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2절 말씀,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그리고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유재근 목사님 나오셔서 더욱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급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학년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지점에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 식구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새롭게 진급하고 또 졸업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잠깐 읽었지만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특별한 졸업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졸업식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고 13살이 되면은 13살 때부터는 율법의 의무를 다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렇게 사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년 시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어주셨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의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후의 기사 속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과 함께 누가복음 2장이 마무리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결혼해서 살면서 제가 살았던 곳이 한 동네가 있는데 어떤 동네가 하면은 얼스덕스 그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들을 보면은 연초 새해가 된다든가 그들의 어떤 기념일, 특별히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하누카라든가 어떤 그런 그 계절을 보면 지금도 그런 해당 중심으로 모여서 살면서 그리고 지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우리 한국 스타렉스 차 모양으로 저기 7명씩 또 때로는 11명, 12명씩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그 주이시들은 아이들을 낳는 대로 낳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거기 어떤 밴 같은 데 보면 한 12명 탈 수 있는 곳 아니면 7명, 8명 탈 수 있는 그런 밴에 소복하게 그 자녀들을 싣고 그렇게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통주의시들은 절기 때마다 옷을 위아래로 양복을 입고 그들의 전통 옷을 입는데 검은색으로 아주 입고 남자든 여자든 정장을 하고 눈 많은 그런 길들을 아주 줄을 서서 쫙 가는데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삶의 뒷꼭지를 보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그들을 안내하고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꼽아보니까 많지 않았어요.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왜 성경을 이렇게 지루하게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 낳고 또 낳고 낳다가 끝마치는 것.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이 땅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땅 속에 살며 이 세상 속에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상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보물은 바로 자녀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속에 자녀들을 향해서 또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이 속에 같이 우리가 보고 그렇게 찾고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북교회에 와서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성경을 1독, 2독 그리고 심지어 15독까지 그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동북교회의 가장 큰 은혜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율법대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명령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자녀로 기르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내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교육하고 시켰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때마다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그렇게 방문하여서 그 말씀대로 드려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날마다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났다는 지혜는 곧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명하다는 이야기고 판단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고 그리고 슬기롭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통찰력과 자기 지식이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지혜가 쌓여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설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땅 속에 책임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그것은 부모님의 손에, 부모님의 뒷꼭지 속에 그렇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안내하고 인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하고 어린 예수님은 그 속에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학생들을 전도하며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외국에 유학을 보낸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라서 장래에 아주 훌륭한 아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열에 7, 8은 그 부모가 생각했던 만큼 그의 성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아무리 좋은 교육 시스템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만큼 큰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의 책임을 맡았던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안내했고 예수님은 그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부 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 졸업하는 자녀들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속에 현명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로 키우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자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적인 그런 성장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시면서 그 키가 자랐고 그 몸집이 자란 만큼 그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한국에서 하나만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살고 있는데 한 해 한 해 다르게 이 바지의 어떤 그런 밑단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풍성하게 큰 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은 그것이 짧은 칠부 바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그들의 몸집이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된 저희들이 열심히 돕고 세워나가는 일들이 이 예수님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주님으로 공생의 기간에 살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들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들을 대우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날 졸업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고 안내해야 될지 우리 부모들 속에 주시는 그런 큰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나타나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날마다 사랑받으면서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동일하게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그 안내와 지도와 그 사랑 가운데 한 계단씩 진급하면서 그 몸집이 자라는 만큼 그 마음,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라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크게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와 이웃과 학교에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졸업 예배 앞에 서서 주의 성장을 우리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졸업하며 아버지와 성장해 나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속에 주신 소명들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